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욥기 2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6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의 표본을 가르쳐주는 욥기 그 26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1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오늘 본문 전체 말씀에서 욥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친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절 말씀에서 욥이 가장 중요시하게 봤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늘의 기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 기둥 뭔지 아십니까? 하늘 기둥은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늘을 떠받치고 땅을 짓누르는, 즉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축이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적인 질서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욥은 여기서 하늘 기둥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이것을 단단하게 받치고 있는 이 하늘 기둥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분명 필시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것이요, 계속해서 하늘 기둥이 흔들리다가 이것이 부러지거나 엇나가기라도 한다면 이 세상이 멸망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 기둥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땅의 지진들, 우레소리와 번개를 동반하는 하늘의 울림,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자연의 변화와 그 환경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이가 오직 누구라고 욥은 말하고 있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1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하늘 기둥,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치고 있는 그 강력한 기둥을 움직이시는데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을, 자신의 모든 지혜를 사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욥은 11절 말씀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기둥을 흔드시는 게 무엇만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꾸짖음만, 말 한마디를 하자 하늘의 기둥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갖고 창조하셨습니까? 오직 말씀만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그날도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완성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과 권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11절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능력은요, 인간으로선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이어진 1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이 12절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바다가 무엇인지, 라합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와 라합, 제가 예전에 시편 할 때도, 잠언할 때도 여러분들께 한번 언급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다는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하고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단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요, 상상 속의 동물인데요. 이 상상 속의 동물인 라합이 상징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괴롭게 했던 애굽, 즉 오늘날 말로 하면 이집트가 바로 이 라합을 상징하는 단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라합은요,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적인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 바다는요, 하나님의 능력 통해 완벽하게 단 한순간에 잠잠해질 수 있고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가 모인 이 세상의 악한 인간의 세력들 또한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욥은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존재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1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13절 말씀에서도 욥은요, 두 가지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늘을 맑게 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뱀을 무찌르셨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늘이 맑아졌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하늘이 맑아졌다라는 것은요, 그 앞서서 어떤 상황이 하늘 가운데 펼쳐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맑아지기 전에는 항상 어둠이 있어야만, 흐림이 있어야만 이 하늘이 완벽하게 맑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기억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전 이 세상이 어떤 장소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흑암이 있고요, 공허가 있고요, 혼돈이 있는 장소라고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장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전까지의 모든 상황은요, 흑암과 어둠과 혼돈, 즉 인간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인간의 모든 것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결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이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도다. 한마디로 어둠과 공허와 혼돈밖에 없었던 그 하늘 가운데 하나님의 맑음이 발생했다라는 사실, 단 한 톨의 어둠조차 하나님이 빛이 있는 곳에는 다가오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온전히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3절의 전반부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뱀을 무찌르시는 분이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뱀은요, 어떤 짐승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뱀은요,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영원한 죽음, 즉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이 뱀을 손으로 무찌르셨다. 심지어 이 뱀이 늙은 뱀, 움직이지 않는 뱀이 아니라 굉장히 젊고 굉장히 힘이 넘치는, 인간을 쉽게 유혹에 빠뜨릴 충분한 능력이 있는 날렵한 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뱀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든 간에, 뱀이 얼마나 뛰어난 계획을 가지고 있든 간에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서 그는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어두운 것들을, 이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물리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앞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서, 온 지혜를 다해서, 온 열심을 다해서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한 입김,
우리가 숨을 쉴 때 아무런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런 힘도 들이지도 않고 내뱉는 그 입김 한 번만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셨고요. 하나님의 2개의 손 가운데 오직 1개의 손만을 사용하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쳐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13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어떠한 수고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회방하려는 모든 세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힘과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13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14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이 14절 말씀에서 욥은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쏟아내지 않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발견하는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것은요, 하나님의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단편적인 부분, 하나님의 능력의 부스러기 조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욥은 이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인간은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이 세상의 모든 곳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는 존재요. 이 세상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나의 힘과 능력을 더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몇 번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여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경험했다라고 하여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양 생각하고 있는, 내가 마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결짓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욥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과학기술은 계속 발달하고 있고요, 우리 인간들의 지혜도요,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넓고 깊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아직까지 과학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변화를 온전히 파악할 수도 없고요, 그 세상의 이면에서 일어난 일, 내 육신의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본질적인 부분을 아직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일기예보 100% 정확하지 않고요,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해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길 거라고 예상도 하지 못했고요,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현상마저 파악해낼 수 없는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영적인 세계에 관련된 일들, 사탄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찌 온전히 깨닫고 파악하며 그 모든 것들을 대비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어떠한 모든 것도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떠한 것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변화를 시키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너무도 나약하고 헛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의 변화를 바라보는 우리는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의 거대함, 그리고 그 세상의 거대함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그마한 능력의 파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도,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세상의 거대함은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이시는 작은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 인간으로선 측량할 수도 없고 인간으로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사람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욥의 친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의 모든 것조차 이해할 수 없고 그 자연의 모든 행사 가운데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는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어찌 너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해 모든 것들을 판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그러한 말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욥이 친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자연 만물조차 온전히 알지 못하는 우리가 몇 년 동안 하나님을 공부했다라고 하여,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고 교만함을 이젠 우리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 가운데에서 오직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이 세상 모든 장소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측량하지 못할 능력과 계획을 기억하며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려는 이 교만함과 어리석음에서 멀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